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까? 세상은 점점 더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유리한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그런데 이런 고민은 오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때때로 우리는 참 답이 없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을 전혀 도둑질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도둑질했는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알아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이제는 완악한 말로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뻔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뻔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답답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기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받아야 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를 때는 항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성경을 해석하여 들려주는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배운 사람은 못 해본다, 배운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 바른 믿음, 균형 잡힌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심인 사람들이 되어 모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심으로 모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따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혹시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잘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쉽게 내뱉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죄 지은 사람이 돈 더 잘 벌고 남을 속이고 불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더라, 나쁜 짓 해도 잘만 살더라 라고 하면서 원방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회개도 없고 안 되고 막혀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고백하며 사는지, 증거하며 사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폐부와 심장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기념책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이름과 성도의 행위를 기록하는 기념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그의 영혼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나에게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은 구원의 책이고 영생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어찌 하시렵니까? 날마다 통회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면 그 이름과 함께 그의 구원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하시고 반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가도 지워지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했던 그 불경, 그 불신, 그들의 말, 그들의 고백,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동도 모두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거나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완악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앞에는 뭐가 막혀도 막히고 뭐가 안 돼도 안 되고 뭐가 우리 발목을 잡아도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완악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다 같이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주일을 성수하시고 매 주일마다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경홀히 예배하지 말고 예배의 부름이나 경배의 찬송이나 참회 기도나 신앙 고백이나 대표 기도나 각종 찬송이나 예물 봉헌이나 말씀의 선포나 성도의 교제나 결단의 찬양이나 축도나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담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날 주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둘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그의 말씀도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까지 두려워하고 존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다 들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사와 사명을 주신 주의 종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풀다가 내가 복음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에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어떤 말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심지어 여러분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여러분을 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죄를 단호하게 책망을 할지라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함으로 받으시고 겸손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의 기념책,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셋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불신자들 앞에서도 가장 귀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불신자들 앞에서도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포스터를 만들어주거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서도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얌체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신앙보다 돈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하나 하는 것도 늘 조심하고 익명의 SNS 상에서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 세상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의 영혼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셔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 1절로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과 기록되지 못한 악인을 분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분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시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듯이 그분의 말씀도 경외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이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우리 이름이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